568장 찬송가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물같이 죽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전하리라.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주의 안에서 이끌고 항상 능력 주시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찾기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먼저 이 현충일날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벽기도의 부제들은요, 그 모세가 기도할 때 그 팔을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팔을 잡고 있으면 지들도 팔 아프다고. 근데 아마 이렇게 이 자기들 어깨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팔을 들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암말렉과의 전쟁 때 승리를 했잖아요. 그 이 아론과 훌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보이면 궁금하고 밤새 하나님 불러가셨나 하고 걱정이 되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그 11장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런 질서,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할 때 질서정연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교회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배경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문제점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바울 사도가 기원 후 51년경에 열심히 전도를 해갖고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잘 세워놨어요. 3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방으로 갔는데 기원 후 55년경에 이제 들리는 소리가 교회가 개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뱃사람들 이제 행음악이 좋아하는 사람들 들어오고, 그 음행과 그리고 분당과 분파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니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제 교회 질서를 얘기하면서 지금 여러분 중동 지방 사람들 보면 여자들 이렇게 히잡 쓰잖아요. 히잡 얼굴 가리지 않아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가 뭐냐면 여자들이 이렇게 얼굴 들고 다니는 걸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가부장제였죠. 그런 안 좋은 문화가 그 고대 시대 때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무당 같은 여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제 고린도 나중에 이제 전서 12장 그리고 14장 넘어가면 막 은사주의 막 그냥 푸닥거리식으로 막 그냥 뭐랄까 엑스타시에 이르는 여러분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을 떠나게 하게 만들어. 마치 아프리카에서 그 뭐라 그래 이 대마초 흡입하고선 이 무당들이 막 떨면서 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대마초 먹고선 그냥 귀신 부는 것처럼. 그러한 은사주의 운동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자들 좀 잠잠하고 교회 잠잠하고 니들도 고대 곤동 지방의 그 문화처럼 니들도 시작 좀 써라. 그냥 수건 예배드릴 때만큼은 니들 좀 써라. 좀 민망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1장은 올바른 이제 공중 예배하고 성찬에 대해서 기록해요. 이 공중 예배에 대해서는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34절까지는 성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잘못된 부분에서 교리적 지적하는데 7장 이후부터는 질문들이 들어온 것을 답변을 줍니다. 이제 여기서 여자들에 대해서 특히나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않고 있으면 자칫 여성 차별주의적인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특히나 여성들을 동역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마지막 봐봐요.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베베든 브리스길라든 다 이렇게 동역자로 표현하잖아요. 동역자. 그 여성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고린도 교회만 이 구절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여자들 이거 쓰게 하면 그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있고 콘텍스트가 있어요. 콘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텍스트를 읽어버리면 마치 옛날에 1907년도 즈음에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더라. 이거를 평양에서 사투리로 개를 가이라고 해요. 가이. 봐라. 예수님도 개고기 좋아했지 않냐. 개 사러 빌립보 지방 갔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개고기 좋아한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콘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텍스트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성 차별주의가 아니라 교회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켜야 될 유전과 그 예배 시에 수건을 쓰는 문제, 이게 1절부터 16절이 나오고, 성만찬을 우롱하는 문제가 또 17절부터 22절에 나와요. 또 성만찬에 대한 교훈이 23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거를 무슨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브라만 계급이 최고이고,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 비교 종교학도 석사과정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사회의 자기들의 어떤 철학적 베이스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계급하고 이것이 종교에 반영이 돼요. 여러분 옛날에 공자가 언제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유가 철학. 유가. 하나니까 집단 집안. 그걸 나중에 공자를 신격화시키면서 그 이제 한나라의 동중서 이후에는 이제 모든 그 이후부터 이제 막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불가 철학이 불교가 되고 유가 철학이 유교가 되고 도가 철학이 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우리 기독교도 한국 들어오니까 샤머니즘을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 푸닥거리식으로 믿어버리면요 이게 성경적 그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그 무당들도 사실 군말하고 말아 그 사람들 그럼 차라리 예비만 하고 말든가 막 자기가 신이야. 하나님도 까불면 죽여버린다잖아요. 나한테 자기한테 죽는다잖아요. 이게 영적 교만 패망이 선보이는데 한국교회를 다 망합니다. 이제 점점 지금 미래에서 우리가 막 죽으라고 전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그 이제 이미지 개선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빠졌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올해 안에 승부겁니다. 올해 안에 모든 중직들도 5명씩 전도해야 되고 이번 주말에 그 교상수배 다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베이스를 깔고 주교연합회 사람들하고 친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교사적 자질과 구역장의 자질을 해서 올해 말까지는 우리가 그토록 목표했던 기도원 3명사 출석을 이룰 거예요. 저양 사람하고 오늘 신방도 장기 결석자가 어디 간다, 어디 들러서 환자 신방비 전달한다, 뭐 이렇게 다 지금 방금 전까지 저기 교회당에서 회의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카스트 제도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3절을 오해해갖고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뭐냐면 구원사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에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14절에 하나님 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를 유발시켰으니까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너를 죄를 다스릴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야 여자야, 네가 왜 뱀의 말을 듣고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겠느냐? 네가 먼저 죄를 지었으니까 그 16절에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덜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이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이 구절하고요.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칠 것이라는 것이 평행 구절이에요. 그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의 죄성을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또한 그 남자가 네가 홀로 범죄를 했으니까 남자가 너의 죄성을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이 죄성을 다스려 준다는 거고 인격체 자체를 다스려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거를 인종적 인격적 그 차별로 이걸 대비시키면은 고린도전서 11장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 그리고서 또 평행구절이 나오죠. 17절에 3장 17절에 창세기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었으니까 너도 이제 땅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자의 그 죄성을 그 다시 생기지 않도록 남자가 이렇게 다스려주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남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적 지도자일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남자는 사람의 대표예요. 사람의 대표. 원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만이 너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자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노출시키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전면적 인생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즐겁게 있잖아요. 직장 생활도 사업도 즐겁게 일하면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노동이 그 노동하는 시간이 마치 여가 시간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디 출강을 하거나 여기서 글을 쓰면요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게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야. 그래서 내가 테크노마트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키보드 제일 시끄러운 거 막 옛날 타자기 그 수준의 거 사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시면 뭔가를 막 쳐. 막 그냥 복음에 가는 거를 기록을 쫙 하고 나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 스트레스 싹 풀려. 그 참 신기한 체질이에요. 설교하고 나면 있잖아요. 그 이것이 싹 사라져요. 막 마치 등산가서 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체질이야, 체질. 우리 친구 목사들, 야 어떻게 하면 설교 하냐? 어떻게 하면 뭐 찬양 예배 때 그 헌신 예배가 안 돌아오나 강사 추천해갖고 빠지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그거를 들었는데 나는 거꾸로야. 설교를 하고 싶어. 막 설교 추천하면 그냥 달려가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해달라고 그래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7절을 잘 보세요. 7절. 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돌아와서 7절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려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14장, 15장,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여자의 그 죄성을 다스려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그 탐욕을 다스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지 여러분 로마서 16장 가보라니까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얼마나 그 여자들을 나의 동력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동력자. 굉장히 바울 사도는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헬라어로는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여러분 아이콘이라고 알죠? 아이콘. 여기서 나온 건데 헬라어는 에이콘이에요. 에이콘은 형상 초상이라는 의미인데 이 화폐에 황제들이 그때 신격화시키면서 황제 머리 또는 신의 그 형상을 박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이 닮은 하나님 신적 속성, 그러니까 나의 화폐가 있는데 나의 화폐 여기에 그 하나님의 상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여러분 마귀가요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알아냈다니까 메시아 탄생을. 헤롯이 왜 그 헤롯 왕이 왜 그때 탄생했던 애들 다 죽여버렸을까요? 메시아 탄생을 먼저 알았다니까. 듣고. 근데 오히려 동방막세기를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 기다리던 사람들은 안 믿는데 마귀는 먼저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마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약한 거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약한 걸 딱 잡아내서 그걸 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 초이합평교회는 중직들이 일사불란하지 않은 거. 어제 묵밥 맛있게 먹고 싹 사라진 분들 다음 주에 바베큐판 놓고 앞에다가 막 고기를 열심히 구워드릴 테니까 찬양임에 힘있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합심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고 하지 않고 도망을 어딜 가. 물론 특수직업 있어. 특수직업. 뭐 서울교통사라든가 그리고 이 당번을 안 쓰면 큰일 난다든가 이런 특수직업이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 때 일부 예배 드린다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예배를 아예 6시에 당겨버렸으니까
이제 아예 그때 예비를 하고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바울은 남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자들 동역자로 지내요. 내가 자꾸 이제 이거를 대비시키고 싶은데 로마서 어쩔 수 없이 읽어봐야겠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안 읽으려고 했는데 16장 1절 로마서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제일 먼저 여자 추천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커요? 아니면 보호를 받는 사람이 커요? 보호자라고 있어요. 또 3절 보여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인데 여자가 먼저 나와. 동역자인 브리스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가정도요. 우리 집은 주민등록등본 때문에 세대주가 그 최영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세대주. 그리고 우선 뭐든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그래서 이 남자는 두 가지 여자 말 잘 들으면 성공한 되잖아요. 하나는 내비 권사님, 하나는 자기 아내 내비게이션 권사님.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그 동역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절 시간 관계상 안 찾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 그래서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차별 없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신학적 근거를 제공했지만 그러나 이 죄의 문제에서 이 죄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니까 그리스도는 많은 지체를 가진 뭔가 같다는 교회 유기체설. 우리가 요즘에 교회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 주일 대예배 때 그때 조직적 교회와 유기체적 교회 배웠죠. 그리고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을 안 갖추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며 교회 질서가 어떻게 잡혀요? 당회를 머리로 해갖고 딱 질서가 잡혀야지. 그죠? 그러니까 유형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형의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참 신자. 어제 그 개입 때 있으니까 그것도 넘어가 버리고. 자,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단편 않고 이 전체 구속사를 쫙 훑어버리니까 이 놓친 분들은 처음부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를 처음부터 이 시리즈로 쭉 보는 재미로 산다고. 어느덧 새신자 TV 누가 죄수 2명이하고 약 올려갖고 좀 이렇게 주여 창피스럽습니다 했더니 유튜브 새신자 TV 벌써 35명이 봤더라고요. 어쨌든 새신자가 와서 봤나 봐.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여자들의 교회 내의 역할을 너무나 지대하게 신장되어 있으니까 그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교회 내의 일을 조화롭게 분담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7절부터 보면 성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매년 성찬식마다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용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을 할 때도 봐봐요. 18절에 보니까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파당이 있다는 거예요. 성찬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이라고 떡과 포도주 먹을 때 그게 실제로 예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화채.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성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로메로 영화 보셨죠? 제가 추천한 바입니다. 로메로. 그 로메로 영화를 보면 살바도르 로메로 그다음 미션이죠. 내가 그때 한참 그때 80년대 말인가 그때쯤 해갖고 한참 봤는데 막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막 이 총을 성당에 난사하니까 막 성체를 주섬주섬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물건에 의미를 안 두는데 그 사람들은 성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실제 예수의 몸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주섬주섬 막 성찬하는 그걸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화채설. 그게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중세에 아퀴나스에서 온 토마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사람이 화채설을 주장한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화채설인데 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진료가 있고 형상과 진료가 하나라고 봐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 진료에 담겼다고 생각하니까 이 그 의미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상계를 분리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화채설 그 아퀴나스에서 온 토마스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학대전에서 화채설 제단에서 지금까지도 갖고 그러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뭘 주장하냐? 영적 임재설. 그건 하나의 상징이다. 그래서 기념하는 것이다. 봐봐요. 24절 봐봐요.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설. 찌빙글리. 그리고 이제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운 세원 여기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막 철학사부터 해고 이걸 해고 한 학기는 가르쳐야 돼. 이걸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이제 빠른 속도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리피트로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제 문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찬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모임이 유익이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서로가 그 꼬여 있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그래서 누가 갑자기 여기 양목사님 싫어지고요. 누가 어떤 권사님 싫어지고 그러면 그 마음에 받는 교회 가서 이랬다가 우리한테 혼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 그럴 거죠. 이젠 잡아야 돼. 올해 말까지는 막 부흥을 시켜야 돼요. 이제 대붕의 역사를 시킵니다. 올해 말까지 우리가 목표한 기도 용사 출석에 목표를 해갖고 올해 말까지는 그 예결산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늘려버릴 거예요. 그냥 2배, 3배가 아니라 5배, 1배로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목회의 마지막 목숨을 건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수진 일이 생각나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 예배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는 그들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찬식을 거행하여도 형식일 뿐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거를 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어떤 큰 대형교회 이분이 신학적으로 제대로 좀 공부를 안 하는 분이라서 그런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에 죄를 짓거나 꺼짓김 있으면 성찬 받지 마세요. 큰일 날 수가 없어요. 원죄 바뀐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합당하지 않게라는 건 분쟁을 일으키고 지들끼리 마음 꼬이고 서로 상처받고 이 상태에서 성찬하지 말란 거예요. 예수께서는 화목제로 오셨고 화해하셨고 서로 용서를 하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꼬여갖고 서로 막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함께 나누지 않고 각각 자기 만찬을 가져다가 막 만찬을 막 갖고 와요. 응? 성찬식 때 얼마나 차별이 심하면 바울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봐봐요.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이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고대 노예제이기 때문에 노예인 형제들은 늦게 와요. 생기 때문에 야근하고 와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좀 부유하고 가졌다는 사람들끼리 패거리를 만든 거야. 여러분 강남의 부자교회 이 개농장에서 개냄새 풍기 잘못 갔다가는요 완전 왕따당합니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 그런 분위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도 빅민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자 편에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여기서 아무튼간에 이게 기다리라는 건 뭐냐면은 안 기다리고 자기들부터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을 한 다음에 뭘 했냐? 만찬을 했어. 만찬이 뭡니까? 막 실컷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음식을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형제들은 지쳤는데 없는 거야. 교회 공동체인데. 사도행전 2장 그
3절부터 나오는 그 공동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토록 고린도 교회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내분이 일하다 보니까 교회가 쪼그라들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합심하면요 교회가 문제 안 생겨요. 쭉 나가면 됩니다. 쭉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오장로님 뭐 어떤 특별한 문제 있나요? 오늘 없고 저기 10시에 그 이변하고 전화할 겁니다. 우리 이은영 피트권사님 아버님, 이경 피트권사님은 오늘 봄비 와서 좋습니다. 자, 이제 다 음속을 했나 보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